예,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양육에 관한 말씀. 양육 그리고 성숙. 우리는 이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좀 속히 성장하려는 마음, 이게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신 대로 또 속히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그 소원이죠. 성장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또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삶의 본이 그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그 삶의 본을 보고 B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B라는 사람의 삶의 어떤 그 본을 통해서 C라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영향을 주시는 그러한 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기록된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본이고 문제는 이제 그것이 우리 삶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 정말 그 말씀이라고 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것이 내 삶에 정말 내 손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나의 시간과 물질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증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본이 되고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본의 흐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낮은 그 곳으로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에 사용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관건이죠. 사무엘의 때에도 엘리 그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로 작정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분야가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요 특별히 이제 5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숙함, 그러니까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성숙함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숙함의 특징은 전인격적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부분이 우짜라지 않고 고르게 성숙하는 이런 그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말씀하시는 바를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이런 기술로서 말을 잘하는, 그래서 그게 성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 연소하지만 업신여길 만한 게 아니야 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말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이기심이나 습관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부분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정절, 구별됨,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것이 각각의 요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 말씀에 그 사람이 반응하려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려 할 때 일어나는 연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청년회 때 머리 아직은 빠릿빠릿할 때 뭔가 공부하고 하면 굉장히 어느 한 부분에 웃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행실에 스며들기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실에 스며드는 과정에서 참 많은 좌절이 있고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믿음과 그 정절에 대한 이 경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술로서 장착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로봇팔 하나가 장착되듯이 장착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스며드는 시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특정한 몇몇 기술들을 우리가 보고서 그 사람이 성숙됐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도 좀 그러한 것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뛰어난 것은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증거예요. 말도 잘해, 좋은 거죠. 근데 말만 잘해,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그러니까 5살, 6살짜리 이 학은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공부하고 유튜브 봐야 되는데 아빠는 아침부터 유튜브 봤다고 막 하면서 막 정의롭게 막 근데 자고 있는 동안 그냥 할머니 집에도 갔다 오고 막 온갖 한 거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우겨대는데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정당한 거죠. 그리고 억울해 죽겠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청년 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안 게 있고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래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가 남자죠. 밧세바가 우리아를, 이 사람을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요압은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아무도 몰라요. 자, 이 요압이 다윗에 대한 판단, 그가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그의 마음에 어떤 판단이 있겠죠. 너무나 정당하고 그래 보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그 모든 것, 우리의 지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야 하는 곳은 우리의 판단력이나 우리의 믿음, 나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잦아들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그 성숙함의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깨진, 그냥 말은 잘하고 그냥 행동은 빠르고 그리고 뭐 사랑은 엄청나게 겨워 있는데 믿음이나 정절에 있어서는 약점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균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 이 부분이 깨지고 어떤 한 부분이 웃자랄 때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 가둬놓고 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제외한 채 그냥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뭔가 성숙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주일 전에 모르던 말씀, 일주일에 모르던 어떤 교리를 새로 알게 되는 막 이런 느낌들. 근데 그것이 결국 이 물통에서 가장 낮은 곳, 다들 그 물통이 번듯한데 한 곳이 뭐 몇 센치밖에 안 되는 게 되면 결국은 그 물통으로는 그 정도밖에 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뎌 보여도 그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 이 시간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러나 우러러나 치우치려는 마음, 뭔가 하나에 꽂혀서 막 그것에서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나누세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너무 엄청나게 키워놓고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큐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서로 간에 충분히 좀 나누고 그리고 그런 소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마치 신내림 받은 사람이 그걸 거절하면은 무슨 앓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해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 되물어보고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을 요구하고 뭔가에 대한 생각을 주시면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냥 너무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막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런 강박에 또 반대로 빠져가지고 저도 고3 때 이제 대학을 갔는데 수원이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재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계속 야고보서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막 이런 말씀들 있죠. 나는 너에게 그 대학과 그 과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맡겼는데 너는 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이러면서 막 송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먼저 재수해본 사람 반수해본 사람들한테 지혜를 좀 구해보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한쪽에 막 정절에 있어서의 치우침이 또 강박이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함과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뭐 지력, 체력, 심력, 자기관리, 대인관계 그 5개 뭐 어떤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과 2학년 이과 1등짜리를 받아봤는데 걔는 이제 심력이 약해요.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왜 틀렸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는 하면서 비교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막 그런 거를 누르지를 못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손 다 물어뜯고 이 얼굴에 그냥 여드름 확 나고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아프니까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한 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뭐 체력과 막 이게 다 망가지고 친구들하고도
그 사귀는 친구들하고만 이 폭이 되게 좁고, 그래서 걔는 처음보다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애는 뭐 이렇게 리을자로 배치를 하니까 2등짜리면 한 10등 정도 하는 학생인데, 썰렁하기가 이를 데 없는 농담을 하고 애들이 안 웃어주면 수준이 그렇지 하면서 막 그걸 그렇게 튕겨내고 막 그냥 그렇게 힘든 것도 없고 막 하는. 그래서 걔가 한 번은 이제 그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한번 풀어주잖아요. 그 어제 거 물리 2를 전 답을 달아놓고 이게 왜 답인지 왜 아닌지를 해주는데, 그러지 말제. 한번 그냥 그 해보자고. 중졸들이 또 도발을 하는데 이 대졸이 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2점짜리 하나를 틀렸어요. 그러고 나서 3점짜리를 풀다가 왜 답이 없지? 해가지고서 다시 풀어서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헤매는 그 와중에 틀렸다고 막 하면서 이제 2점, 3점 틀리면 5점이고 5점이면 2등급, 우리가 2등급한테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그게 7교시 마지막 시험인데 다음날 조회하러 가는데 그냥 그 애들이 옆에 복도에 쫙 나와가지고서 걔 이름이 최창순이었거든요. 선생님 창순이한테 발리셨다면서요 막 하면서. 뭐 그런 애예요 캐릭터가. 막 그냥. 근데 걔는 이제 좀 성적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웃자라게 만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도 막 적용이 되어서 막 그런 그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준영 형제님 같은 분이 오시면 캠프 주제가 주님의 고별사에 나타난 뭐뭐뭐예요. 말씀이 뭐 한이 없어. 그냥 어떤 한 말씀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잘 살라는 얘기. 배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하면은 막 교회에 대해서 쫙 해가지고 교회를 배운 느낌이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주제별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큰 느낌이잖아요. 모르던 걸 안 느낌이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성장하는지 봤는데 결국은 주님의 고별사에 나타난 그냥 그 말씀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균형을 깨면서 어떤 그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유혹을 그 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감화시키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이죠. 지식적인 것이 필요해요. 읽어야 돼요. 아는 것이 많은데 실행이 안 닿는다고 착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줄만 읽고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딱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그 싸가지 없는 그 갑질하는 막 이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 같아요? 꾹 참으라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게 꾹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지레짐작으로 착하게 살라는 소리로 듣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려고 해보면 잘 안 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그게 의지의 문제인 것처럼 나는 아는 건 많은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내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인간이 얼굴만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게 그냥 우리들의 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굉장히 디테일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특성이나 그 사람이 어떠함과 연관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고
많이 우리는 다 아는데 머리만 크고 손발이 너무 작아서 문제라고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그 극단의 반작용으로 또 지식을 업신여기는 극단, 지구 평평설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백신 맞으면 뭐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혜로 전환이 돼야 돼요. 지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젖과 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은 그 젖과 꿀을 제공하는 것들이 죽지 않고도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먹어서 흡수한 것, 그거 소화한 것을 다른 그 생명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권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권한다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원어랑 동일한 원어입니다. 위로하는 것, 권면하는 것, 바로 옆에서 돕는 것, 이런 의미.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권면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읽은 것으로 위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사역할 것을 하나씩 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와서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일 삼아서 그냥 지나가다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점심시간에 그 사람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는 전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역할은 크게 대속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 이러면서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잘 가르치고, 그래서 읽는 것, 묵상한 것, 암송한 것. 청년의 때가 뭔가 배우거나 하기가 좋은 이유가 여러분 아직 이해관계가 안 얽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면 예 그런 뜻이겠죠 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그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얽혀 있고 가정생활에 얽혀 있고 뭔가에 얽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딱 해서 저 말씀의 의미가 그럼 이거야? 그럼 나는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행동하던 것을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교묘하게 다시 이 결정을 정당화하게 하려는 막 이런 그 저항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몽골에서 한번 오시면 그 몽골의 초원과 막 해가지고서 벌써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근데 이제 그 몽골의 초원이 딱 펼쳐지려고 할 때 애들은 집사람은 하면서 이제 뭔가 그 뿌리가 뻗어가는 걸 막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때 잘 배우고 지금은 이제 걸음마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도 돼요. 왜? 아직 작을 때니까. 작은 애들은 조금 걷다가 넘어져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걸음마를 배우려고 하다 보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지금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자기 은사가 뭔지 아세요? 피아노 치는 건 은사는 아니죠. 그건 기술이고 재능이죠. 뭔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
그것을 여러분이 잘 청년의 때에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그 다윗의 물맷돌처럼 5개만 가지고 하면 되는 그 정도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2번 찌를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실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더 중히 여기거나 할 때 좀 원래 A라는 은사인데 B라는 은사가 좋아 보여서 B라는 것에 가 있으면 A가 담당해야 될 영역이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은사와 동역, 은사에 의한 각자의 사역과 또 그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면 지향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안 보여. 이 사람은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게 안 보여? 이 산 너머에 있단 말이야. 가자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려면 그래도 식량이 얼마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딱 보면 되는 교회를 보면 이 2 사람이 동역해요.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자 그러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은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을 좀 듣고 이 사람도 아직 준비가 완벽하진 않지만 만약에 나라면 내 집이라면 난 이 정도 준비해서 떠나진 않아요. 근데 보인다니까 일단 떠나요. 그렇게 동역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가장 친밀하게 동역해야 될 2 사람이 어쩌면 가장 싸울 만한 그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상극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위로의 은사하는 사람은 왜 우리 애 기죽이고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은사라면 예언의 은사 예언서 보세요. 망하리라 화 있으신 좀 막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 사람이 정말 잘 동역하지 못하면 그냥 한 사람은 그 위로의 은사자들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하는 은사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은 막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울 위험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기의 은사를 중히 여겨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과 옆에 있는 다른 은사와 잘 동역하는 이 균형이 은사를 활용할 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해 갑니다. 움직이는 배의 방향을 틀기가 쉬워요. 안 움직이고 있는 나 은사가 뭔지 알 때까지는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그 은사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은사가 이쪽이라는 뭐 방향을 그 꺾어주기도 어려워요. 근데 일단 출발하면 그 사람 은사가 뭐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청년회 때 어떤 형제가 자기는 복음의 은사라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 해보라고 해가지고 해보면 막 문병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원어 찾아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어려운 형제는 그게 은사가 아닌 것 같다. 가르치는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쪽인 것 같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성경을 요즘에는 뭐 그런 자료들이 많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각 장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무슨 책 한 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복음의 은사인 줄 알고 일단 배가 출발하고 보니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해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15절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성숙함은 다방면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진보가 모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파트를 사 마라, 유학을 가 마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야? 내 그 결혼할 사람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잘 찝어서 사자마자 오르고 막 이게 이런 기술이 그 하나님의 뭐 뜻을 분별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조율되어 가는. 그래서 어느덧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고 이 상황은 안 되지 라고 하는 판단, 막 순간적으로 드는 판단이 있고 한데 그 판단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곳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채워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욱하고 화가 나서 때려 엎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딱 돌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런 생각들이 나고 그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냥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 편지 막 이런 걸 보면 그냥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된 것들이 영감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접신해 가지고서 내가 뭘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의 척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지정의가 얼마나 부합하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정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큰 결정에 대해서 성숙함을 나타내려 하지 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렇게 매일의 삶에 널려 있거든요. 근데 그 매일의 삶에 있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간과한 채 뭐 세계 정복이나 세계 평화 막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우쭐해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나와 내 가르침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에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나인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어떤 깨달은 거 있죠? 깨달은 게 나인 줄 알고 읽은 것, 뭔가 읽은 책 또는 교제 나눌 때 막 그 교제 나누는 그게 난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래에 지은 것과 반석에 지은 것의 차이가 말씀을 듣고 행한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마음이 감동되고 막 좋아요. 그 단계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행했냐는 거죠. 영하 11도에 운동하러 나가는 거, 정말 운동하러 나가기 못하게 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죠. 근데 어쨌든 내 몸을 끌고 어쨌든 문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 동네에 있는 이마트에 딸려 있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 써 있는 그 문구가 그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그걸 해냈다고. 그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 안전하고 안락한 이불 속을 벗어나서 어쨌든 그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까지 내 몸뚱아리를 끌고 가는 거. 우리가 거기에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내 것이지, 지금 막 그 정보들이 많고 깨달은 게 많고 지식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내가 말로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와 가르침, 내 자신과 네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이것을 잘 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속성 코스는 없어요. 그냥 팔 하나 쫙 크고 뭐 이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살 빠질 때도 그렇죠. 뱃살만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한꺼풀이 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살이 빠지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숙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에서 유혹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티도 안 나는 이거를 가는 것보다는 뭔가 선교센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훈련해서 쫙쫙쫙쫙쫙 보내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보이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십자가는 좀 빼야 될 것 같아. 주님 앞에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려고 가지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난을 주시고 순종함을 가르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되시는 게 그 방법이라면, 하물며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전념하시고, 그리고 그 16절에도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루 이틀 반짝 폭발력 있게 잘하는 것, 그거 훈장처럼 달고 다닐 생각하기보다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저는 군대 처음 가면은 막 그 연무대 거기에 화면으로 막 이렇게 각계 전투하는 거 있죠. 돌격 앞으로 해갖고 막 산 타고 막 계속 보여줘요. 그거를 전 군대 가서 계속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 같이. 근데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거 지루함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리인지도 모를 만한 그 반복되는 일상. 2주가 남은 고참이 너 며칠 남았냐고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729일인가? 그 729일의 무게. 그 고참이 되게 짓궂게 하는 말이 며칠 남았을 것 같냐고 물어봐요. 한 달 정도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한 달 남았으면 그 전투화 끈으로 목매서 죽는다고. 700 며칠 남은 사람한테 죽으란 소리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막 매일같이 있는, 막 내일은 전투에 나가야 되고, 전투에 나가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죽어서 들어올 거고, 막 이런 스트레스보다 더 그 힘든 게 똑같은 일상에 군기를 장착한 채 그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거 말고 좀 이렇게 쌈박한 뾰족한 수 없나요? 라고 말할 만한, 그냥 잘 읽으라고. 오늘 말씀 읽었어? 성숙하고 싶다며? 말씀 읽었어? 읽기야 했죠. 1년 1동은 해요.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가 없어요. 암송했어요? 응? 암송했냐고.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이 일주일의 나의 삶에서 그 묵상한 말씀이 없었다면 안 했을 결정을 그 묵상한 말씀 때문에 하게 된 경험들이 한 켜 한 켜 쌓여서 성숙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